금년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에 입제 법문하러 왔습니다. 입제 법문은 시작하는 법문이고 법문 내용은 현담 법문인데요. 현담은 화엄경 본문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한다. 미리 말한다. 그게 현담 법문입니다. 통도사 근래의 화엄법회는 종단의 종정스님께서 방장으로 계시면서 지도를 해 주시니까 통도사 화엄살림법회가 더욱 빛이 납니다. 현담에 들어가기 전에 현담의 현담 말씀을 미리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불교는 깨달음인데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 마음을 깨달았어요. 마음을 깨달아서 무엇이 되었느냐? 지혜를 이루었어요. 그 지혜를 이루어서 어떻게 되냐? 지혜를 이루는 순간에 부처님은 시방 3세에 시방은 온 우주죠. 3세는 영원한 시간. 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불을 할 때 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 이렇게 예불을 하거든요. 부처님은 마음을 깨달아서 지혜를 이루었는데 지혜를 이루니까 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분이 되었다.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은 경계를 설명하는 게 화엄경이고 부처님이 어느 곳에 계시는가 머무르는 경계를 말하는 게 화엄경이고 또 그런 성불 정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게 화엄경이거든요. 그 부처님과 다른 설명을 하는 분이 중생이에요. 중생. 근데 이 마음에는 열애와 중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일심은 총상이고 한마음, 일심 총상. 열애와 중상은 별상이다. 다른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인데 일심은 진실할 실자 모양상자 진실상이 있다. 일심 실상. 그 일심 실상은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원만구족이라고 그래요.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중생들은 왜 그렇게 모자라는 게 많냐? 이거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은 마음을 깨달아서 지혜를 이루고 보니까 마음에는 원만구족하다.
그리고 이 마음의 진실상에는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진실상은 무장무예하다.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중생은 불각인데 중생 불각, 열의 정각, 일심 실상 이게 이제 오늘 현담의 현담 법문인데요. 현담의 현담. 중생은 불각, 못 깨달았다 이 말인데 뭘 못 깨달았느냐? 마음의 실상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실상을 못 깨달아서 어떻게 되냐? 근진식 삼심을 가지고 사는데 근이라고 하는 건 신근, 이 몸이 전부 감각을 일으키는 뿔이에요. 눈은 보는 뿔이, 귀는 듣는 뿔이, 코는 냄새 맡는 뿔이, 몸은 촉감 느끼는 뿔이, 이 생각은 생각하는 뿔이, 이래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이 밖의 대상을 쫓아가서 식별하고 그거를 집착하고 그거를 소유해요. 합삼이관진세라. 합삼. 비설신. 코로 느끼는 뿌리, 혀로 느끼는 뿌리, 몸으로 느끼는 뿌리는 합해야 돼요.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합삼. 그 다음에 눈하고 귀는 떨어져야 돼요. 눈에다 바짝 대면 눈이 안 보여요. 귀에다 바짝 대고 소리치면 귀가 못 들어요. 귀가 잘못돼요. 이렇게 이 신근은 이 진세를, 티끌 세상을 계속 식별하고 소유해요. 그 다음에 생각은 의근인데 이건 마음뿌리, 생각뿌리인데 이 생각뿌리 의근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동신발언을 해요.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또 소유 사량을 해요. 이걸 소유해서 계속 사량해. 그러면 이것이 전부 종자에 가득히 남아가지고 한 번 본 거 들은 건 안 없어지고 종자가 돼서 비슷한 사정을 만나면 다시 그 종자가 튀어나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근진식의 생각으로 뭐를 느끼느냐? 생로병사를 느껴요. 항상 몸 생각뿐이요. 만나면 건강하냐고 그래. 늙은 거 뻔히 보면서 건강하냐고. 아주 잔인해요, 잔인해. 아니, 늙은 거 안 보여? 건강하긴 뭘 건강해요. 그러고 뭐가 좋다 그러는데 이 좋다는 데 속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늙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동양인의 자연 철학인데 노병에는 약이 없어요. 노병의 무약이라. 늙는 병에는 약이 없어. 그 늙는 병 이거 고친다고 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늙는 병을 누가 고쳐? 그러니까 이 몸의 의지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비곤에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몸 생로병사가 없으면 근심 걱정은 없어요. 중생은 이렇게 불각인데 깨닫지 못했는데
육근, 육진, 육식의 마음으로 생로병사의 우비고뇌를 한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화엄경은 여기서 그 부처님의 세계, 그걸 말하는 게 화엄경이고, 부처님이 되는 길을 말하는 게 화엄경이거든요. 화엄경의 요지만 이제 설명을 하면, 화엄경은 일심이 순간순간 나타나는 게 일념인데, 일심은 그냥 전체 마음이고, 일념은 순간순간 마음이 일념이란 말이에요. 한 생각. 이 한 생각이 일념이 합진하면, 이 보고 듣는 티끌이 합하면 견문각지가 일어나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견문각지가 생로병사로 발전을 해서 우비고뇌가 따르고, 또 일념이 합성하면 한 생각이 그 자기 법성 비로자나 광명으로 돌아가서 합하면 대지가 원명해서, 대지라는 것은 끝없는 지혜, 어디에나 있는 지혜가 둥글고 밝아서 보조법계라, 법계를 두루시 비춘다, 널리 비춘다. 그래서 시방허공의 무진세계와 무량무변의 미진국토가 전부 비로자나인 대방광불의 화장장엄이며 화장차례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 화엄법회에 참석을 해서 화엄 예경을 하는 것은 이것이 그대로 비로자나불의 그 화엄 세계를 장엄하는 거다. 그리고 한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서 한 마음이 청정광명을 이루면 우리 마음 그대로 비로자나불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아이, 박수 치면 이게 시간 자꾸 늦어. 한 마음이 티끌로 이렇게 돌아가면 생로병사 우비고뇌 하는 중생이 되고, 한 마음이 밝은 광명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비로자나 화장장엄이 된다. 이거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아니, 그러지 말고. 그렇게 모들뛰기로 치는 박수 말고. 예. 하나.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종이 없어서 손바닥을 쳤는데, 아침마다 종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종 치면서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원차 종성이 변법게 하여, 이 종소리가 법계에 다 퍼져서, 그 다음에 뭐냐, 철의 의암이 실계명하고, 이 세상에 어두운 것은 다 밝아지고, 종소리 한 번 쳤는데 이 종소리가 한 군데 머무는 게 아니라 온 법계에 다 차버려. 이게 화엄이에요. 그 다음에 삼도는 이고하고 도사는 파도산하고 사막도는 모든 고통을 다 버리고 도산지옥, 온갖 지옥은 다 없어지고 일체 중생이 성정각 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다 정각을 이루기를 원하옵니다. 이게 화엄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화엄행자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화엄행자 아니에요.
종 한 번 탁 치는데 지옥은 다 없어지고 고통은 다 없어지고 어두움은 다 없어지고 일체 중생이 다 정각을 이루기를 원하옵니다. 그래서 종을 쳐도 화음으로 종을 쳤다. 예불을 해도 화음으로 예불을 했다. 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시방 3세에 항상 부처님께 예경을 하면 그게 원인이 바로 결과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화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혹시 안 그럴지도 모른다. 거기에 기홍미연이면 혹 그렇지 아니하면 비로자 나부르께 예경을 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무 비로교주 화장자존. 비로교주 화장자존이 비로자 나불 우리 법성 본성열애인데 그 비로교주 화장자존 우리 법성 본성열애에게 예경을 하는데 법성 본성열애가 뭘 어찌했느냐? 연 보계지근문하고 그 좋은 환경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또 포 나감지옥초가야 이거를 여러 가지로 다 선포를 하셨는데 그 비로자 나불께서 연설하시고 선포한 이 경문이 진진에 혼입하고 티끌티끌마다 다 들어갔고 화음경이 안 들어간 티끌이 없다. 이게 화음이에요. 찰찰의 원흉이라 세계마다 두루 퍼지지 아니한 데가 없다. 원흉이라는 건 다 함께 녹았다. 이거요. 융자는 녹았다. 진진에 혼입하고 찰찰의 원흉인데 그 숫자가 얼마냐? 10조 9만 5,048자다. 이런데 이걸 화엄경을 펴놓고 글자를 이걸 시하려 보니 10조 9만 5,048자가 안 되거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근데 이 10조 9만 5,048자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가 무량무변 불가설 무량수기 때문에 다란히 총지 숫자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불가설 무량수 숫자다 이 소리요. 그걸 하나를 하나로 보면 망상 분별로 하는 거고 하나가 일체다. 이게 깨달은 부처님의 안목이에요. 하나는 일체다. 하나는 하나다. 이거는 번뇌망상이고 하나는 일체다. 이것은 지혜광명이에요. 지혜광명은 하나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이라는 건 불가설 무량수 10조 9만 5,048자 끝이 없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 일승이라는 것은 부처님 세계를 말할 때 일승이라고 그래요. 불교에는 중생세계도 말하고 성문연각세계, 보살세계도 말하는데 이거는 성문연각 보살은 삼성이라고 그러고 중생세계까지 합하면 이제 다른 걸로 말하는데 부처님 세계 하나만을 말할 때는 일승이에요. 일승. 그 화엄경은 일승 원교다. 일승 원교라는 건 뭐냐? 허공과 같아서 모든 걸 다 설명해도 오직 비로자나 대방광불, 진신, 법신세계만을 말한다고 그래서 일승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원교라고 그래요. 원교라는 건 해당 안 되는 게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일승 원교. 그래서 이 화엄에서는
뭘 말해도 다 화음인 거예요. 무슨 뭐 보살행을 말해도 화음이고, 뭐 12연결을 말해도 화음이고, 팔정도를 말해도 화음이고. 그래서 이걸 일승원교라고 하거든요.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인데 여기에 이걸 다 설명하지는 못하고 제1계를 말하겠다. 제1계. 가장 제1가는 개성. 그것이 뭐냐면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걸 제1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삼세일체불은 이 화엄경의 비로자나불인데 비로자나불은 어떤 분인가? 삼세일체불을 누가 알려고 하면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법계성을 마땅히 보라. 법계성을 보라. 법계성은 일찰나가 무량겁이고 무량원겁이 일찰나고 하나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고 이렇게 돼서 바로 다란히 무진공덕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다란히 무진공덕을 모르고 하나는 하나다, 둘은 둘이다, 셋은 셋이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잠이 오려고 그러는데 잠이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느냐면요. 서울서 기차를 타고 대전에 오는데 옆자리에 앉은 고등학생인가 있는데 나보고 묻더라고. 불교는 뭐 하자는 거냐. 그래서 깨달아서 부처되자는 거다. 그랬더니 그럼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나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다. 그 다음 말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내가 깨달아서 부처된 나와 이미 깨달은 서가모니의 부처와 누가 높으냐? 이렇게 물어요. 참네. 내가 깨달은 부처와 이미 깨달은 서가모니 부처와 누가 높으냐? 그 높은 걸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아, 진짜 높은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당황해서 아, 그거야 당연히 서가모니 불이 높지 그랬더니 아, 나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부처돼 봤댔자 서가모니 밑에 들어가는데 그걸 왜 해요? 아, 이러고 그냥 그 다음에 말도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몰랐어. 이게 불교는 삼세열의 일체 동이라. 삼세열의 일체가 다 같다. 과거열에나 현세열에나 미래열에나 일체가 다 같아. 그게 화엄인데. 아, 근데 내가 뭐 불교를 뭐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걸 답변을 못해서 그 대단한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도를 닦았으면 엄청난 선지식이 됐을 텐데, 아, 지금 생각해도 아주 원통해 죽겠어요. 원통해. 네? 그것이 파도는 다 달라도 물은 하나다. 그게 이제 과거물도 있고 현재물도 있고 미래물도 있고 또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교주불이 있어. 또 추종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건 전부 파도에 지나지 않고 근본은 비로자나 법성 진신 하나뿐이거든. 삼세열애가 일체 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때 탁
말해줬으면 그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지금도 그게 아주 진짜 아주 원통해요. 원통해. 예. 이게 화엄이고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법개성은 똑같은 거예요. 과거 법개성이나 현재 법개성이나 미래 법개성. 나의 법계의 본성이나 너의 법계의 본성이나 일체 중생의 법계 본성이 똑같아. 그래서 이걸 원흉무이라고 그래. 원흉. 다 함께 녹아서 둘이 없다. 법계 본성은 원흉무이다. 그래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응관 법계성하라. 그러면 중생마다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그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고 이렇게 고통이 많고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은 그 뭐냐? 일체가 유심조다. 그건 다 생각이 만들어낸 거다. 꿈과 같은 거다. 생각으로는 온갖 고통이 있지만 그거는 자성이 없어서 바로 깨닫는 순간에 내가 비로자나불이 되는 거다. 이게 화엄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뭐냐 그러면 삼계육도 일체중생. 삼계육도 일체중생은 다 오직 유심, 분별심, 망상심, 번뇌심이 만든 거다. 그걸 제1계라고 한국 불교에서는 가르쳐요. 근데 중국 불교에서는 그걸 제1계라고 한 기록은 내가 못 봤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은 다 망상분별에서 오는 거고 우리 법계성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일광이 무궁해. 한 광명이 끝이 없어. 우리 본성은 일광무궁이라 한 광명이 끝이 없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몸에 매여가지고 또 생각에 매여서 온갖 근심 걱정하다 죽어요. 그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는데 그거 다 미친 소리예요. 오래오래 살면 뭐해요? 하루 살면 하루 근심 걱정, 이틀 살면 이틀 근심 걱정인데 근심 걱정 오래 하라는 이 말이잖아 결국은.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법계성, 비로자나불, 대건강불, 무의본성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지. 꿈꾸는 사람이 꿈만 계속 꾸면 1시간 꿔도 꿈이고 2시간 꿔도 꿈이고 10시간 꿔도 꿈이잖아요. 그 꿈에서 깨나는 것이 중요하지 꿈을 오래 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응관 법계성하라. 법계성을 보라.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생각이 만들어냈나니라. 이걸 보라는데 여기에 나무하라. 여기에 예경하라. 나무가 그 응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까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나무하라. 나도 옛날에 종성했지만 그 뜻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나무 해가지고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에 나무합니다. 예경하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다 성불한 거예요. 이게 화엄이에요. 참 얼마나 좋아 이거. 절 한번 딱 하면 그게 이미 성불이야. 하나가 일체이기 때문에. 화엄경 경전 한번 독송 딱 하면 그게 성불이에요. 하나가 일체이기 때문에. 이래 좋은 걸 왜 안 하겠어요? 몰라서 못하지.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화엄행은 그렇고 화엄행은 온갖 행이 모두 화엄행이기 때문에 가나 오나 잠을 자나 일을 하나 항상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한 생각이 전부인데 그 한 생각이 전부라는 걸 전혀 모르고 또 다음 생각 일으키고 또 다음 생각 일으키고 수억만 년을 일으켜도 끝이 없는 게 이게 생각이거든요. 바다로 말하면 파도 하나가 파도의 전부라. 그런데 또 그 다음 파도가 밀려가고 밀려오고 그 다음 파도가 밀려가고 밀려오고 이래가지고 파도만 있고 바다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의상 스님은 이런 걸 보고 용만 있고 체가 없다. 용이라는 건 늘 움직이고 체라고 하는 건 근본 자체인데 일체 중생은 단용무체라. 다만 단자 쓰룡자 다만 용뿐이고 체가 없다. 체는 비로자나불 청정법신인데 용은 이제 뭐 내 몸도 인식하고 과거도 인식하고 미래도 인식하고 온갖 작용을 일으키는 게 용이거든요. 용 쓴다 그런 용이 아니라 저절로 움직인다 이거죠. 일체 중생은 단용무체라. 다만 체뿐이고 다만 용뿐이고 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의상 스님도 그러면 우리 이 온 색신이 법성 비로자나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 몸이 비로자나불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선용기심하라. 마음을 잘 써라. 이랬어요. 마음 잘 쓰면 돼요. 마음 잘 쓰는 게 뭐냐? 하나가 모든 것이다. 그 하루를 살아도 온전히 다 산 거다. 하나를 가져도 온전히 다 가진 거다. 한 걸음을 떼도 안 가본 데가 없는 거다. 일적일체라는 거. 일념이 무량겁이라는 거. 일찰나가 무량겁이라는 거. 숨 한 번 떡 들이셨다 내쉬는 게 그게 영겁의 세월이라는 거. 그게 해인산매요 지혜광명인데 이걸 생각이 딱 덮어가지고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게 이게 중생의 망상이거든요. 의상 스님은 마음을 잘 써라 이랬는데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마음 공부를 하라. 마음 공부. 그 마음 공부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한일자, 생각념자, 일념, 배울학자, 사람인자, 학인. 이 강당에서는 초심학인도 있고 치문학인도 있고 사집학인, 뭐 사교학인, 대교학인이 있는데 이제 마음 공부는 그냥 일념학인이에요. 한 생각을 배우는 사람. 한 생각을 어떻게 배우냐? 지금 내가 뭐 미운 생각이 일어났다든지 좋은 생각이 일어났다든지 반가워요 그러네. 반가워요 할 줄은 아는데 반가운 놈이 뭔지는 몰라요. 욕만 있고 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참 이게 복통 터질 일이요 이게 그림은 그리는데 그림은 만들어내지만 그림 그리는 자신이 누군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한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이 일어난 한 생각이 뭔가 여기 지금 쭉 앉아 있는데 법문 듣다가 내 신발이 저쪽에 안녕하신가 나갈 때 또 차가 얼마나 막힐란가. 이게 이제 중생 노름이고 마음 공부라는 건 신발 없어지면 어떡하나 할 때 그 생각을
돌아보는 거예요. 신발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 일념학인이라고 그래요. 옛날부터 마음 공부하는 학인과 마음 공부를 가르친 선지식이 있는데, 이 학인과 선지식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냐. 첫째 말이, 마음 공부하는 일념학인은 이게 어디서 와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궁금해요. 태어날 때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교리적으로 하면 뭐 어떻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바로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선지식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그대께서 태어날 때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묻는 거기서 왔다. 이게 마음 공부예요. 그대의 묻는 곳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죽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뭐 지옥으로 간다, 뭐 천상으로 간다, 인간으로 간다, 극락세계로 간다. 이거는 교리적으로 하는 말이고 이 마음 공부 입장에서 보면 그대가 죽은 다음에 갈 때는 죽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묻는 그 마음으로 간다. 이게 마음 공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묻고 싶어. 그럼 마음은 어느 곳에서 와서 어느 곳으로 갑니까? 마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이 말하기를 심야일물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한 물건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개천개지하야 하늘을 다 뒤덮고 땅을 다 뒤덮어서 상방광명한다. 항상 광명을 비춘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 심공이라야 시진이라 마음을 좋은 마음이든지 안 좋은 마음이든지 마음을 싹 비울 때 비로소 안다. 마음은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싹 비워. 그때 마음을 알아요. 심공, 시지, 비로소시 알지. 그래서 마음을 다 해서 한 점도 생각의 가림이 없으면 이걸 정극광통이라고 청정함이 지극에 도달하면 광명이 확 통하는 거예요. 이걸 정극광통이라고 그래요. 청정할 정, 지극할 극. 청정함이 지극에 도달하면 마음의 광명이 확 통해버려, 일어나버려. 이 원리예요. 마음을 비울 때 마음을 안다. 그래서 마음 비우는 것이 그냥 어렵다고 그래요. 그 마음 비우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그친다고 그래요. 그쳐. 마음은 그쳐야 보인다. 물리적으로 보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보면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어려워. 보통 뭐 술을 끊는다 이러는데 술을 끊는 게 뭐예요? 술을 갖다 놓고 칼로 끊나 이거를.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말이에요. 이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어려워. 술을 안 마시는 것보다 마시는 게 쉽고 마시는 것보다 안 마시는 게 더 어려워.
이건 순전히 이걸 습관 때문에 그런데 이걸 업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업장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비울 때 한다. 그럼 또 이제 생각이 났어요. 마음 공부에.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을 정득해 안 사람과 정득해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자는 불속 지어부지라 마음이라는 건 마음이 뭔지 안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마음을 알아도 마음이고 몰라도 마음이에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의혹과 두려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불기의혹은 의혹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유정지인이라 정득한 지혜일 뿐이다. 정득한 지혜가 없으면 의심과 공포를 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뭔지를 밑바닥까지 환히 봤을 때 궁중심원이라 마음의 근원을 궁극적으로 알았을 때 불기의혹이라 의혹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목을 탁 칠 때 마음을 환히 안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데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 그 차이가 있어요. 마음을 모르면 두려움이 있다. 마음을 알면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선지식이 한 말을 더 붙일 적에 일념학인이 정득심원하면 일념을 배우는 사람이 마음의 근원을 정득하면 삼세제불과 파수공견이라 삼세제불과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 안녕.